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곳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영역의 중보자니라. 아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곳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5절 말씀이 7장 후반부를 제가 안 하고 바로 8장으로 넘어왔는데 거의 한 3주 동안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들이, 오늘도 역시 사실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말씀, 진리, 복음, 거기에 비교해서 율법,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잠깐 한번 또 비교하면서 오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인생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쭉 강의하다 보니까 6장 이후로부터는 중복된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11장까지 딱 정점을 찍고 계속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이 말씀이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언약에 관한, 즉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된, 그들이 이미 받은 구원이 혹시 내가 구원받지보단 백성이 되지 않을까?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율법을 지키는 나의 어떤 행위적인 열매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제는 다 누가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 지금 우리에게 인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들의 내용이 사실은 제가 5절 말씀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어떤 거냐면은 세상의 것이 하늘의 것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늘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봐요. 눈에 보이는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의 그림자임을 말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를 통한. 그리고 또 우리가 아론의 후손.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제사장 역할이 이 땅에서 했던 일이 어떤 거냐면은 짐승을 잡아 백성들의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역할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시각적인 교육으로 정확하게 시켜준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죄가, 우리가 손으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전부 다 전가시키오니 이제 나를 사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 죄가 과연 그리 건너가느냐, 이런 행위적인 걸 통해서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그림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게 된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 준 게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죠. 시각적인 걸로 설명을 해준 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영원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하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요,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거기서도 완전한 영원한 분이시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갔더니 거기서도 역시 우리는 예수만 봐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왜요? 예수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서 율법이 완성되어져 버리니까 율법이 당연히 폐기가 된 거죠. 실체가 오니까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1절 말씀에 이제 내가 하는 말에 요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수천 번을 읽어도, 설교를 매일매일 들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냥 문자적인 글만 읽었을 뿐이에요. 믿지 않는 어느 사람들의 말처럼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읽었던 것 뿐입니다. 그 안에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그런 거죠. 설교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들어도 그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영광,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지 못하면은, 아니 그걸 듣지 못하면, 듣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런 설교 별도 다 뭐 소용없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진짜 설교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오로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언약에 관한 이야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 이 말인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가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신다면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예수 알아. 근데 당장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건 내 눈앞에 닥쳐진 일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무시하는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쌓여질 수많은 일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시작된 우리 인생이 이제 출발되어지는 것 뿐인 겁니다. 왠지 아시죠? 눈에 보이는 천지는 다 잠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은 이미 영혼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왠지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자꾸 우리가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다 보니. 하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쳐지고 오로지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를 붙잡게 되는 이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예배 동안에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잖아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바쁜 것과 조금 덜 바쁜 것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걸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늘 경험하는 바는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도 않고 아주 바쁘지도 아니한 일들에 너무 오래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제 예를 들어보면 사실 저에게 막 신방도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 잘 아프지도 않아. 다행히 병원 신방도 안 가, 제가.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습관처럼 제가 교회에 나와요. 습관처럼. 집에 있으면 아마 아침에 하고 있는 드라마는 다 볼 거예요. 제가 TV 보는 거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이거 채널 바꿔가면서 일단 나옵니다. 일단 나와서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던 성경을 보지 않던,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제가 일의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가장 먼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PC를 열고 앞에 떠있는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요, 1시간이 금방 가요. 1시간이 뭡니까? 어떨 때는 한 10시에 제가 집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오전이 홀라당겨 버립니다. 제가 어느 날에는 노래를 듣기 시작을 했거든요. 요즘 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팬텀 싱어4. 저는 그것만 보면 너무 재밌고, 야,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나? 노래를 걔들이 부르는데 저는 노래 가사 의미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와. 그 정도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한 3시간씩 듣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별하는 것도 참 지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면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대제사장이 있는데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며,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장막, 그리고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가만히 보니까 하늘의 원형이 있었어요. 성막이. 이걸 누가 본 거죠? 모세가 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늘의 원형을 보고 이 땅에서 성막을 만든 겁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본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막을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우리 눈에 보였던 모세가 지었던 성막, 천막으로 지어진 그걸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도 있습니다만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제는 모세가 와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지는 게 성막, 모형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모세가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분명히 모세가 봤단 말이에요. 뭘 봤을 것 같아요? 뭘 봤을까요? 모세가 봤던 거. 뭐 황금으로 된 도로, 금수레가 막 다니고 있는, 유리로 된 강이 있고, 온갖 녹보석, 홍보석,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되게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성경에 그런 모양들이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은과 금과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의미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장소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황금기로 되어 있다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이 장소적인 의미로만 자꾸 이해를 하다 보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홍보석, 남보석, 이런 녹보석, 이런 보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다스림이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 하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허물어봐. 내가 세울게 3일 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심을 지금 이야기해 준 내용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교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지금. 자, 사도 바울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내가 곧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잘 한번 보세요. 성전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교회,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즉 천국이 지금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임을 믿으세요? 아멘.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여러분, 내가 천국이란 말은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고 어디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이미 내가 천국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계시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러니까 성전인 거잖아 바보들아.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니 내가 예수 믿는 구원 받은 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이 말은 지금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세상에 내가 천국이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래.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먼저 오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죽어 가는 곳이 아니고, 장소적인 건 나 몰라 아직 솔직히. 여러분 천국 갔다 오셨어요? 장소적인 곳에?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 갔다 와서 보니 뭐 제가 늘 하는 소리지만은 누구는 뭐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뭐 초가집에 살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나는 천국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장소적인 의미는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확연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뭡니까? 통치권, 다스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먼저 어디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전에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 통치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스림이라고. 나라는 자체가 사실은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피조물은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포된 66권의 말씀에 우리가 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죽어가려고 하는 천국 찾아 뭐 억지로 그냥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자,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다스림에 우리가 복종한다는 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뜻이, 내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부정당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딱 잡아버렸어. 너는 내 안에 구속된 자.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 바로 이거였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공급받아 살아내야 되는 걸, 이걸 성전, 이걸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왠지 천국 그러면은 뭔가 그냥 평온하고 뭔가 잘 되어지고 자꾸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 내가 이미 천국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겪는 모든 사건,
사고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되어지고 인내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모든 자들에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꼭 천국이야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뭔가 우리가 자꾸 좋은 것들만 자꾸 연상되어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전부 다 희노애락 다 이런 거였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나를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 쉽게 말하면 이게 전도된 인생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우리 그런 존재.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정되고 믿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나가 부정당했다는 사실을 절절히 고백하는 순간이거든요. 와 하나님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이군요. 이걸 고백하는 게 내가 천국임을 아는 거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이제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체가 뭡니까? 진리.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증거되기 시작한다 이 말인 겁니다. 모든 게 예수로부터 말미암고 예수로 돌아가니까 예수가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하면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뭔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것도 아니었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그림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 삶 속에 예배가 나타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죠? 예배라는 자체가 드린다는 표현이란 말인 거죠. 제물 되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예물이 되어졌다. 그럼 예물과 제물은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존재가 아닌 그냥 세상인들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죽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잘 알죠? 찬송가 꼭 너무 이쁘게 아름답게 썼어요. 근데 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죽어갈 천국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그렇게 보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뭘 받자? 상급받자. 여러분 이건 지극히 불교적인 교훈입니다. 정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불교인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공덕 잘 쌓고 좋은 일 많이 해서 내가 스스로 보살되어져서 죽어 어디 가고 극락 가고 살아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혹시 내가 잘 먹고 잘 못 산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죠? 교회 안에서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좀 신령한 분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해. 기도는 뭐라고? 저축이야.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어. 맞는 말이에요.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저축처럼 쌓아져 있다가 여러분들 때에 그 기도하는 게 응답받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받는다니까 조금 전에 불교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멘 하고 환호하고 난리 법석. 야, 내 자식이 잘 된대. 난 안 돼도 괜찮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눈물 질질 짜가면서 그런 찌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불교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무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을 비교해서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가 버린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무식한 소리로 우리가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들 말고요. 그건 전부 다 목사들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다고 신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듣으면 여러분들 옛날에 부흥했대. 기도가 쌓여야지 안 된다. 열심히 기도하시. 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받는다. 자, 오늘 본문의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이게 몇 센티 몇 센티 이거 지금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자, 성막에서 뭘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소 잡고 양 잡아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원형을 보고 내려와서 모형을 지었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지금 뭘 본 거죠? 진짜 원형. 소 잡고 양 잡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말씀을 하셨네? 이걸 지금 모세가 알아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원형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원형을 보고 이 땅에 성막을 위해서 거기서 화목제를 짓고 번제를 지내고 속번제를 지내고 속죄제를 지내고 너희들이 제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됐어. 이걸 보여주는 게 성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땅에 세워진 네이지파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세상의 것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영광이 되어지고 보여진다. No,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열심과 충성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 이게 무속이란 말이에요. 이건 신앙, 믿음 아닙니다. 그냥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그것도 어떻게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강제적으로. 내가 거부할 수 없게. 도망갈 수 없도록. 한 번 더 있어갑시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이래요? 억울하세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이 사슬 가운데 꽉 묶여져 있어. 멍에로 묶여져 있어요. 멍에로. 쥐고스라고 그러죠. 콧줄에 매가지고요. 딱 묶어버렸어.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연합된 지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교회, 신부, 예수, 신랑 연합된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 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도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영원하니까. 이 땅에서만 영원한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도 예수와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얼마나 열심히 잘해서 상급을 받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그런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깊이 안 봐도 돼요. 그냥 잠깐 봐도 성경을 예수로만 보기 시작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을 왜 만들었으며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 속에 뭘 하고 살고 가야 되는 존재인지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성령에 감동받지 못한 자들이
눈과 귀가 막혀서 그냥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복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사 형통주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뭐 기적,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바다 물 위를 걸어가실 때 뭐라고 하냐세요? 너 이걸 아직도 믿니? 너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서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넌 이런 것들 아직도 믿고 있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주는 메시지만 찾아가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런 기적 같은 것은 그냥 내게 주신 어떤 그런 문자적인 말씀을 보여주려고 만들어진 거야. 그걸 어떻게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게 자유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자유학자들만 그런 줄 아세요? 교인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죠. 일단 영원한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맡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지는 게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선물은 뭐죠? 거부할 수 없는 거. 그러다 보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믿어진다 이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 66부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도덕, 윤리, 삶의 지혜, 돈 버는 방법.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전부 다 부정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가장 하기 쉬운 설교가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 그냥 이것도 복이야. 이렇게만 해주면 설교 참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감동받을 겁니다. 가끔 조금 좀 감동적인 메시지 조금 더 집어넣으면은 눈물까지 흘리고 그러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눈물 한 방 흘렸다 이거죠. 쉽습니다. 어렵잖아요. 실제로 제가 한번 해봤더니 너무 쉬웠어요. 한 700명이 다 울어. 한 번에. 겨우 영화 3분짜리 보여줬는데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가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워주죠. 끝까지 견디면 됩니다. 이겨내십시오. 제가 기도해 줄게요. 얼마나 마음 평안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속삭임이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또 옆에서 분별하도록 도울 겁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분명 우리들은 여러 가지 허탄한 말로 유혹당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 18절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미혹당한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본다고 그러면. 근데 뭐 순진한 거 이걸요. 아무것도 깨끗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멍청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면 멍청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이 교활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잖아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의 십자가의 권한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완전하신 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뭔가 잘 되어질 것 같아 라고 속삭임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잘 되어진다는 안 되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잘 되어질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 전부란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지금 이걸 바라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제발 너희들이 모세가 봤던 게 어떤 건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율법 문자 618가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제발 모형 그림자 보고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 이 말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나를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은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만 그 믿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가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복음을 붙들고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느 시점 되면 내가 있어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그분 앞에서 완전히 그냥 아담처럼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절 말씀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의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을 부리는 자, 섬기는 이. 여기서 2절에서 부리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으로 섬기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섬긴다. 하늘의 진짜 성소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곳에서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섬기신 일을 하고 계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금 모세가 확인한 거죠. 자, 그럼 땅의 성소는 뭐냐? 5절에 뭐라고 그랬죠?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럼 구약에서 율법을 받아서 성소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마련한 모든 건 전부 다 뭡니까? 모형과 그림자. 땅과 하늘로 딱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땅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다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땅의 일로 하늘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착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되어진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오면 그 자리 빨리 벗어나야 돼요. 다 내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여러분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왔으면은 그 실체를 붙들고 살아야 되지. 그때까지 모형 잡고 그림자 붙잡고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왠지 아세요? 이들은 히브리서를 지금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그들은 늘 뭘 받냐면 모형과 그림자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이거 붙잡지 마. 실제가 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한데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던 게 아닌 거죠. 왜요? 레위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계속 가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에 계시다는 말씀.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더 이상 갈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10장 1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화에서 그림자로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림자가 아니라 참 형상,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온전하게 해주신다.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율법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런 그림자를 붙잡는 것은 가장 미련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율법 조항을 지키지 않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신율법이라고 표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신율법들이 뭔지 아세요? 봉사, 헌신, 충성,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고 기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똑같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의 결론과. 여러분, 그런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헌신과 충성, 봉사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에 율법을 지킴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터져나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바뀌었죠? 전에는 절대 충성 봉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터져 나올 땐 하는 거예요. 그걸 쉬운 말로 성령의 감동이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자 말고요. 실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붙잡고 잘 믿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절기 지킴이나 날짜 지킴 뭐 11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주가 교회로 부활절이라고 그랬나요? 부활절 설교를 할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정확히 어떤 건지 알고 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시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림자와 그러니까 모형과 실체,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체를 바라보고 울고 웃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치 때문에 우리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